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참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집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쭉 나오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기 싫어요. 그날 나눴던 말씀이 이렇게 내용이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역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시던 가운데 이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하기도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돌아서는 제 마음이 조금은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이미 우리의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일찍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그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불가능해. 내가 죄와 더불어 한번 싸워봤는데 게임이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과 쭉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5장 마지막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죄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선을 납니다. 단호해요. 그럴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시대 표현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근거,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척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미리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늘 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지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우긴 하지만 대항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바운더리를 정해놨어요. 여기 이상은 난 못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 그 죄의 문제를 멀리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돈의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고 교회 문도 닫아야만 했고 새가족의 교회를 딱 오셔도 얼굴을 확인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저에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쭉 나누는데 마스크를 벗어놓은 여성도님이 한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뵙지 못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었죠. 그때 그 여성도님이 목사님 저예요 저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많이 들은 목소리야.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감기보다 약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어요. 그 면역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침례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장사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했어요.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제가 주장을 하는 대로 그냥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상담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자신은 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담사가 한참 고민을 하던 가운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어요. 맞아요. 당신은 과거에 쥐였어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깨닫더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 이야기에 이 청년이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상담가가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제서 이 청년이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담을 마치고 상담소를 쭉 빠져나갔는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상담소로 이 청년이 쫓아 들어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상담소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영문을 몰랐던 이 상담사가 질문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 정체성이 그 뿌리가 쉽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강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의 본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승리는요, 우리의 의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근거가 0.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서 싸우게 될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막지대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분이 살던 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모님께서 뒷마당에 쭉 나가시더니 밖에서 막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뒷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으로 뒷마당에 나가봤는데요. 실제로 그 부엌 뒤에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더랍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꽃을 심지도 않았고 더구나 그 땅은 전혀 꽃이 필 수 없는 곳인데 근데 꽃이 핀 거예요. 사모님과 너무 신기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평소에 설거지를 하실 때마다 설거지한 물을 갖다가 그 부엌 바로 뒤편에 그 뒷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같이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늘 같은 장소에 물을 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땅이 옥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 씨앗 하나가 바람에 살짝 날려와서 떨어져서 어느 날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정말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도 거룩한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새벽에 딱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제가 만들었는데 침대 모퉁이에 딱 앉아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목사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말을 하게 될 때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혈질의 성품이다 보니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막 화를 자주 내는데 주님의 성품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다 보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게 될 때 우리는요 조금씩 그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스려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흉악한 그런 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다윗이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매 순간순간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인내와 긍휼하심의 사랑이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법이 무서울까요? 아니면 은혜가 무서울까요? 은혜가 무서워요. 은혜가. 아니 목사님, 은혜가 어찌 법보다 더 힘이 셉니까? 율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해야죠. 죄를 심판할 때 죄를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 무서워서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죄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배신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지어주시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올라온 싱싱한 생선으로 구워주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가 이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가치 없습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그러잖아요. 제 같으면 막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토록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이 제자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근거,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뉴올리언즈의 노예 시장에 아름다운 흑인 소녀가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경매자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속 가격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경매에서 $1,450에 막을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주인이 흑인 소녀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을 만난 소녀가 슬프고 두려운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주인이 웬 정서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요,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산 것이요, 이것이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서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녀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정말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사셨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제가 자유의 몸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요.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자 이 소녀가 기쁨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의 전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최대하여서 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와 더불어 싸울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